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거나 혹은 쉽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파도가 날마다 쳐오는 것, 그것은 어렵거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지는 것이 힘들거나 어렵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쉬운 일이라서 하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겁니다. 어렵고 쉽고 그런 것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존재해야 될 것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마땅한 도리가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변화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남기신 이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제자인가, 이거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지난주 시간을 통해서 먼저 된 제자가 있고 나중된 제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된 제자는 나중된 제자들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집안에서 태어나고 집안에서 먹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집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된 제자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제자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5가지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중에 특별히 먼저 된 제자와 나중된 제자의 개념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어떤 제자인가 읽어봅시다. 먼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제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된 제자와 나중된 제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제자, 포도원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제자와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제자, 좁은 문 넓은 문을 가리지 않는 제자, 좁은 문 넓은 문을 가리는 제자,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제자, 주님의 양들을 먹이지도 않고 치지도 않는 제자, 이렇게 5가지 제자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또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 제자인지를 스스로의 영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라고 하는 개념을 세 차례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먼저 된 제자와 나중된 제자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5가지의 제자의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부자이면서 관원이면서 종교적 열심이 특별한 한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음으로부터 출발한 대화는 결국 주님의 이런 대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잘하였도다. 이제 내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슬피 울면서 주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25절 말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면, 종교적 열심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질 수가 없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26절.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복, 현세적인 복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바늘길을 어떻게든지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즉 자신들의 어깨에 매어져 있는 현세의 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들고 지나가야 되는데 천국 문이 너무 좁은 것 아닙니까? 그게 누가 가겠습니까? 바늘길인데. 두 번째는 누가 현세의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두 가지의 물음이 다 담긴 겁니다. 근데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가 있다.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부유함이라고 하는 거대한 짐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근데 베드로가 영감 있는 답변을 합니다. 27절.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려고 하지 않고 이것을 다 버렸습니다. 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주님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겠다고 하는 것은 당장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28절에 세상이 새롭게 되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걸 얻을 수 있고 저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속이 시원한데 주님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라고 때를 딱 걸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겐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겐 이렇게 된 시험거리입니다. 아니, 당장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당장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는데 주님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아니, 그럼 세상이 새롭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말짱 도루묵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겐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나? 세상이 새롭게 되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면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도 그저 기도할 때마다 돈 100만 원씩만 생겨도 좋아할 사람이 많은데, 베드로야, 기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생긴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어느 세월에 세상이 새롭게 됩니까? 그러더니 이으십니다. 너무 실망할까 봐. 29절. 그래, 버렸어? 영생 받을 거다. 그리고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니까 반전입니다. 앞의 내용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랑 영생을 얻는 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부자인 청년입니다. 이 스토리 속에서는. 여기서 나중된 사람은 바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먼저 된 자,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현재, 즉 현세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집안 대대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동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대대로 종교적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도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3대째 장로 집안인 겁니다. 동시에 3대째 교수, 의사, 검사, 판사 집안인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상님들 중에선 장관 하신 분도 있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젊은 나이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된 겁니다. 동시에 대대로 땅 부자입니다. 춘천에서 종합토지세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우리 집 땅을 지나가지 않고는 어디 갈 수 없는 정도. 이 세상에서 바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게 바로 먼저 된 사람입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영생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중된 자는 제자들입니다.
보잘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세에는, 현재 모습에는 온갖 결여로 충만합니다. 집 있습니까?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거 버렸다고 그랬지. 단지 좋은 집은 아니었단 얘기죠. 이때 당시는 집은 다 있었습니다. 뭐 집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줄 테니 집 짓고 싶으면 집 지세요. 일단 기둥 4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새끼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설기설기 나뭇가지를 걸어놓은 다음에 진흙 바르면 됩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땅도, 돈도, 배움도, 권력도, 좋은 직업도 없었습니다. 결여투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열심. 그게 나중된 자입니다. 좀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먼저 된 사람은 1등, 나중된 사람은 꼴등이란 얘기입니다. 야,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1등이 누구냐면 그 부자 청년입니다. 꼴등이 누구냐? 제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과 1등과 꼴등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열심.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하늘 보좌에 앉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결여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한 가지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이냐? 영생. 그러나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슬피 울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즉 영생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누리지 않더라도 괜찮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즉 영생의 가치가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과 비교해 본다면 값어치가 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영생은 모든 것 속에 무언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세의 복이 내세의 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될 사람들이 있다. 이야기는 현재의 삶 속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도 있고, 현재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픈데 왜 나를 안 돌아보시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나만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결여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된 사람 같습니까? 나중된 사람 같습니까? 1등처럼 여겨집니까? 아니면 꼴등처럼 여겨집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에 중요한 말씀 하나를 기록해 놨습니다.
많으니라. 많다는 개념. 사랑하는 성도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현세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 이것을 포기하고 나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로 내게 다가와 있는가? 아니면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내가 아쉽거나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가난하고 부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주님의 물으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9장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자들의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왜? 아니 3대째 장로 집안이고 대를 이어서 부자고 대를 이어서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니 라고 하는 게 아직 가시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 가지? 하나님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야? 아니 왜 문을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놨지? 좀 넓게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지.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다 분명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1절. 이른 아침은 오전 6시입니다. 이때는 오전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면 하루 일당을 쳐주던 그런 시대입니다. 2절. 오전 6시에 약속을 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게 공인된 하루 품삯입니다. 3절. 3시는 보태기 6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9시입니다. 9시에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4절. 상당하게 줄이라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 당시에 일당 계산은 이렇습니다. 6시서부터 6시까지 일하면 한 데나리온, 12시에서 6시까지 일하면 반 데나리온,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겁니다. 자, 9시에 일한 사람들은 야, 상당히 줄게, 후히 쳐줄게 하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당연히 4분의 3, 그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5절. 12시에도 3시에도 똑같았습니다. 내가 상당히 쳐줄 테니까 들어가자.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반, 3시에 온 사람은 당연히 4분의 1 정도를 받겠지. 그래도 뭐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6절. 그런데 제 11시니까 몇 시입니까? 5시입니다. 5시니까 이제 1시간 있으면 일이 끝납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 장터는 어디냐면 인력시장인 겁니다. 묻습니다. 왜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5시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들어가면 그 임금은 얼마나 되는 거고 먼저 있는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고 차라리 내일 아침에 불러주시면 내일 아침에 올게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1시간밖에 기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느냐?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렵더라 이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지금 들어가서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다음에 그러면 이 5시에 부름받은 사람 나중 온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8절 청지기를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그러니까 5시, 3시, 12시, 9시, 오전 6시 이렇게 주라는 겁니다. (9절) 자, 1시간 일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냐?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우와. 10절. 자, 그럼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6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9시? 3시? 5시 이전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온 사람들인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일당을 딱 받아가는 걸 보고 3시 온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처음에 생각할 땐 4분의 1 데나리온만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나는 쟤보다는 2시간 더 일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난 2시간 더 일해서 3배를 더 일해서 곱하기 3? 우와. 설마 곱하기 3은 안 돼도 곱하기 2는? 우와.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럼 12시에 온 사람은 난 저 사람보다 6시간을 더 일했는데, 5시간을 더 일했는데, 6배나 더 일했는데, 난 얼마를 받게 되는 거야? 6시에 온 사람은 나는 11시간을 더 했는데 나는 12배를 받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기대를 품는 건 당연한 겁니까? 아니면 좀 불량한 겁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런데 얼마씩 줬습니까? 11절. 자, 재밌어요. 주님 너무 잘하는 겁니다. 받기 전에는 원망 안 했습니다. 받고 나서 원망했습니다. 12절. 자, 6시부터 시작해서 3시까지 전부 다 한통속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다고? 아니,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줍니까? 이건 합리적인 겁니까? 불합리적인 겁니까? 약간 나뉘는데요. 13절.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답변하셨습니다. 누구냐? 6시에 온 사람에게 답변을 한 겁니다. 친구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6시에 왔던 그 사람들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줄게. 두 번째부터는 약속 없었습니다. 상당히 줄게였습니다. 6시에 온 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뭐를? 한 데나리온.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자,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깎아서 다른 사람에게 더 줬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한 것 그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천국의 문을 좁게 만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사람들은 말합니다. 공평하게 해주셔야지요. 할 때 공평이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나는 12시간 일했고 쟤는 1시간 일했으니까 내가 쟤보다 12배를 받아야지 공평한 것 아닌가. 처음 약속은 뭐였는데? 한 데나리온만 줘도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서 일했는데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뭘 요구해요? 공평. 공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공평이 뭡니까? 내 몫은 그대로고 저 사람은 2분의 1, 저 사람은 4분의 1, 저 사람은 6분의 1, 저 사람은 10분의 1만 가져가는 게 자기 입장에서 공평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결국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이야, 내가 공평과 공의와 공정을 행하든 아니면 자비와 긍휼과 너그러움을 베풀든 내가 결정한다. 나에게는 이것을 행할 권리도 있고 저것을 행할 권리도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주재권,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이고 자기 입장이 기준입니다. 악을 행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더니 이쪽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겁니다. 뭘 잊어버렸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약속한 걸 잊어버렸다는 것은 감사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선이잖아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온전한 삭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10년째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 뭐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이쁨을 받고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참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별로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저렇게 이뻐해 주시니. 근데 이게 안 되는가 봐요. 16절 다 함께 읽읍시다. (19장에) 있었던 부자 청년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여기서 먼저 된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고 나중 오고 시간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당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는 마음.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자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문을 좀 이 안쪽으로 열게 해야 되는데 왜 바깥쪽으로 열게 했지?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미닫이 문을 하더라도 이쪽으로 열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열게 했지? 이것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차를 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사선으로 됐다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됐다가 이것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무조건 원망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나중 것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뭐를 해도 감사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4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감사하고 6분의 1 데나리온만 줘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공정함, 공평함, 공의를 가지고 계시고
동시에 너그러움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원하는 자에게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공정함과 공의와 공평, 그리고 너그러움과 긍휼, 이 모든 것의 선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선한데 선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이 선하신 이유는 한 데나리온, 너는 4분의 3, 너는 2분의 1, 너는 4분의 1, 너는 12분의 1 이렇게 줘서 선한 게 아니라 12분의 1만 받아도 되는 사람에게 하나를 다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반만 받아도 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선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반만 받아도 될 사람이 하나를 받고도 뭐합니까? 원망하지요. 4분의 1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를 받고도 뭐합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망입니다. 희한한 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악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5시에 온 사람이 많습니까? 6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교회에는 먼저 된 사람이 많습니까? 나중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럼 교회에는 원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신년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실 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땅을 다 주셨지 않습니까? 가난한 형제가 혹 너와 함께 거주한다면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손 좀 피고 삽시다. 응? 그냥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이러고 살지 말고 제발 좀 이거 좀 피고 삽시다. 피고 뭔가 좀 여기서 쥐고 살지 말고 좀 피고 살자고요. 야, 내 것은 네 것이야. 좀 이 마음으로 살자고요. 땅을 주셨잖아요. 거기서 풍성하게 거두는데 제발 이 손 좀 뭐하라? 펴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라. 안 그러고 구워주라 그러셨어요. 주라고 그러면 아마 이 가운데서도 실족할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주라고, 하나님이 뭔데. 구워주라. 그 다음에 삶과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어떤 생각이요? 곧 이르기를 7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즉 6년까지는 농사를 짓고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말라고 그러셨단 말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면제년인데 2년 뒤에 안식년이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니 농사를 짓지 말고 쉬래면서 저 사람 필요한 대로 주라고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이런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땅을 왜 쉬게 하는데요? 너희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6번째 해에 2배로 거두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을 악한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안식년이 없게 하든지 도우는 것을 구워주지 말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구워주라고 그러면서 내 권리를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20평짜리에 살든 100평짜리에 살든 아니면 뭐 전세든 자가든 월세든 이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어 주시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아니 좀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쁜 마누라를 주셨지 않냐 이거예요. 좀 벌이가 신통치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돈 많이 버는 신랑을 주셨지 않냐 이거예요. 더 뭘 바라냐 이거예요. 이미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발 손을 좀 핍시다. 해줄 얘기가 더 많은데 저녁 시간 해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요. 읽을 게 아직 읽은 것만큼을 더 읽어야 돼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우리는 편협한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랑이 공평하게 갈 때 원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어쨌든 나보다 쟤는 덜 받아야 속이 시원하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쁘지만 나보단 아니야. 거울아 거울아. 이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게. 네가 천국 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나보다 네가 나중에 와야지. After me. 넌 내 뒤에. 이걸 경계하시는 겁니다. 우린 After me가 아니라 After you. 당신이 하신 뒤에 제가 가지요. 이게 나중된 사람입니다. 나중됐지만 먼저 될 사람들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After me. 이건 먼저 됐어도 나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중된다는 건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가 영생을 취하게 될 사람도 있다. 어떡할 거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들으면서 옆구리를, 옆에 앉아있는 분 옆구리 찌르지 마세요. 자기 옆구리를 찔러야 됩니다. 아이고 이 못난아, 네가 깨달아야지. 옆구리 옆에 찌르고 좀 깨달아봐 여보. 응? 집사님 좀 깨달아봐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본인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예수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시며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님, 천국 갈 사람이 적습니까?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천국 갈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주님 말씀 계속 듣다 보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바늘구멍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기껏 따라다니다가 깨달은 게 뭐냐? 주여, 천국 갈 사람이 적습니까?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도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기 정말 어려운가 봐요. 그 숫자가 적은 것 같아요. 주님이 절대로 직답을 안 하십니다. 대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무엇으로 받습니까? 그럼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24절. 아니 적은지 많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꼭 대답을 이상하게 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겁니까? 많다는 겁니까? 주님은 많다고도 말씀 안 하시고 적다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적다. 즉 너희 스스로 문을 좁게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원래 문이 좁은 게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문을 좁게 만듭니다. 왜? 그 문은 그냥 원래 그 문인데 자꾸 자꾸 얹히는 거예요. 이것도 얹고 저것도 얹고 막 다. 치고 들어가니까 문이 어때요? 아니 문이 언제부터 이게 좁았지? 이솝이 아시나요 혹시? 이솝이라고? 모르면 끝나고 최영명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잘 알아요. 이솝이 쪽제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배고픈 쪽제비 한 마리가 있었는데 좁은 창고의 틈을 발견하고 쑥 들어간 겁니다. 날씬하니까 먹을 게 지천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냥. 우리 먹는 거 특징이 있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배부를 때까지 먹잖아요. 아 이제 배가 안 고프니까 그만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배 터질 때까지 먹잖아요. 배불러야 아유 잘 먹었다 이러지. 배고픔이 면하니까 아유 잘 먹었다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교우들은 안 그런데 다들 날씬해. 쪽제비가 이제 배불리게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가려고 그랬더니 아니 문이 좁아진 거예요. 통과가 안 되네. 분명히 통과했는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이 좁아진 게 아니라 본인 배가 커진 거 아닙니까? 천국 문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김집사 지나갈 때는 넓어졌다가 박집사 지나갈 때는 좁아졌다. 이럴 리가 있습니까? 예수님 지나갈 때는 뭐 넓어졌다가 베드로 지나갈 때는 좁아졌다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길이 넓었다가 가나안 들어가니 좁아졌다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무언가 자꾸 붙여 싸니까 자꾸 뭘 얹어 싸니까 문이 좁아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좁다고 하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좁은 길이 있겠습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다들 망설이고 있지 않냐.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귀에도 그렇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원래 좁은 문은 아닙니다. 신께서 걸으셨던 길인데 수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인데 이게 좁은 문일 수가 있습니까? 넓혀지면 넓혀졌지. 근데 문제는 들어가길 원한다고 하면서 막상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25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도대체 많다는 거야? 적대는 거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한 번은 창세기에. 그러나 문이 닫히고 열리고의 문제는 딱 한 번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다. 사람이 열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닫힌 겁니다. 그런데 두드립니다. 26절. 나는 신명기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토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이겁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 아시죠? 그 이하의 쭉 말씀, 그거 지켰다는 겁니다. 그게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하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29절. 행악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먼저 된 자 행악했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나중된 사람들은 누구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모든 민족,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중될 사람, 영생을 잃어버릴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생을 얻을 사람도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명령과 연결한다면 먼저 제대가 된 자들 중에서 잃어버릴 사람도 있고 나중에 제대된 사람들로서 얻을 사람도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넓은 문을 찾고 있는 사람인가?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가 중요한 건지, 좁든지 넓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전 넓든 좁든 상관없이 걸어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왜 천국 문이 점점 좁아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왜 자꾸 너는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이고 사냐? 라는 좋은 무릎을 안고 사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니까 하고 교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니 주여 그 말씀으로 나를 때려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요한복음 21장 말씀도 봅니다.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계속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 양을 치라. 17절에 세 번째 반복됩니다. 그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주님이 하셨던 가르침과 대입을 해보면 여기서 먼저 된 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주님의 어린 양 또는 주님의 양들이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된 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중된 자를 먹이고 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먹이고 치는 게 뭡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베드로야, 네가 먼저 된 제자로서 나중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러면 먼저 된 것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영생의 열매가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나중된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너에게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된 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있습니다. 이건 겸손과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6시에 왔으니까. 나는 이미 의사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교만이 있으면 거절하게 됩니다. 절대 복종은 겸손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5시에 온 종과 다를 바가 없지.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 나를 떠나가라고만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절대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는 것. 이야,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저렇게 사랑을 주시네. 그것도 나랑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네. 그걸 보고 신적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게 먼저 된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열심. 그러니까 큰 문이냐 좁은 문이냐 이거 안 가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는 거죠. 힘든 일이냐 쉬운 일이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주여, 제가 주의 음성을 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니 제가 하겠습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열심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열심.
이런 열심이 먼저 된 자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나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세의 복, 오는 세상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자입니까? 먼저 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제자입니까? 먼저 부름받아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살다가 자신의 인생 속에 살다가 이제 막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제자입니까? 만약 먼저 된 제자이라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현세의 복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원망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행악해서도 안 됩니다. 자칭 스스로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신 자고 길거리에서도 가르친 사람이라고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거나 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중된 제자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절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슨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한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기쁨으로 일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한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그래야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면 안 될까요? 저 오늘 밤에 좀 연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오면 안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먼저 온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텐데 아유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면 어떡할까요? 절대로 나중된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이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런 열심이 있어야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영생을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꼴등이 1등 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10분 기회가 있으면 10분 참여하고 1시간 기회가 주어지면 1시간 참여하고. 근데 자꾸 그런 열심을 잃어가더란 얘기죠. 다음에 비교되는 거 싫고 자신의 약함 드러나는 거 싫고 내일 아침이면 뭐가 다를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이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지. 내일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니 여러분 중에 내일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인생을 짧게 살아서 모르겠습니다. 내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있을 뿐이지. 먼저 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사역,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헌신, 그들의 돌봄을 보면서 이것이 내 사역이지, 이것이 바로 내 일이지, 이렇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중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야 합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을까요? 제가 좀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여러분 어떤 제자입니까? 먼저 된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제자입니까? 먼저냐 나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된 사람이면 이 먼저됨을 유지해야 될 거고, 나중된 사람이면 그것을 극복해서 먼저 된 반열에 서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5가지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먼저 된 제자, 나중된 제자. 두 번째,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도 영생만 얻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가? 현세의 복 다 누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것까지 얻으면 좋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사람인가? 세 번째, 한 시간밖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져도 열심으로 참여해서 제가 일해야죠, 이런 사람인지, 아니면 뭐 1시간이면 좀 면목도 안 쓰고 이게 참 내일 아침부터 열심히 할게요, 이런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번째, 설명 안 해드려도 알 수 있겠죠.
뭔가를 자꾸 가리는 사람인지, 아유 주님 말씀인데 뭘 따져, 따지기는, 이런 사람인지. 다섯 번째, 어떤 제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런 말씀들에 더 깊이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되고 나중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나중됐어도 장차 먼저 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먼저 된 사람인데 이것을 유지해서 끝까지 먼저 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신의 거룩한 열심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